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제4부 가운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4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윤회의 역사적인 배경인데 지난 시간과 제목이 같습니다만 내용은 다르죠. 지난번에는 일반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리스인들과 초기 기독교 윤회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 윤회 사상이 바라문교에서 나왔고 바라문교의 후신인 힌두교에서 계승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 그리고 기원전 1000년 이후에 성립된 우파니샤트 사상의 윤회 사상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이미 그리스인들은 환생을 믿고 있었습니다. 초승달 지역에 이미 윤회 사상이 널리 펴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의 일부와 기독교 및 이슬람의 코란에도 윤회 사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윤회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500년 전까지 거슬러 가는 고대 그리스의 엘레우시스 밀교에서 주관하던 엘레우스 제전에서는 환생의식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엘레우시스는 아테네 북서쪽으로 대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경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탄생해서 활동하던 시기 비슷하죠. 엘레우시스의 밀교는 이미 범그리스적인 것이 되었고 그때 많은 순례자들이 그리스 전역과 외부로부터 이 밀교 또는 신비전에 참여해서 엘레우시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경부터는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가 엘레우시스의 밀교를 관장했으니까 거의 국교처럼 보인 거죠. 그 엘레우시스 밀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 엄수했고 그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일을 외에 발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엘레우시스 밀교에 참석한 사람들은 입문식 때부터 깊은 주술적인 춤이나 명상 또는 버섯이나 약초 등의 환각제를 복용하고 깊은 무아지경에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에포프테이아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포프테이아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보여진 것이라는 뜻으로 명상 또는 묵상에서 깊은 경지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엘레우시스 밀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아테네인들이 가져다 와서 인간의 삶에 기이한 많은 뛰어난 제도들과 또 참으로 신으로 받은 영감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들 중에서 내 생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엘레우시스 밀교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엘레우시스 밀교 덕분에 우리 로마인들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삶의 양식을 벗어나서 교육받고 품위를 지닌 문명의 상태로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고등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엘레우시스 밀교의 의식들은 비전들이라고 불리는데 비전이란 말은 즉 비법 전수라는 말에 합당하게 진실로 우리 로마인들은 엘레우시스 밀교의 의식들로부터 삶의 시작에 대해서 배웠으며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힘을 가지고 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윤회상을 말하면서 또 엘레우시스 밀교만 말할 수는 없고 나중에 그 엘레우시스 밀교보다도 더 그리스인들이 빠졌던 밀교가 있는데 그게 오르페우스 밀교입니다.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밀교가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하니까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오르페우스 밀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출나게 뛰어나서 세계 문명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두 사람의 학자. 한 사람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그 다음에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윤회 사상을 가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페우스 밀교는 트라키아 지방에서 성행하던 디오니소스의 숭배가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 지역을 전파되면서 생겨난 종교에서 밀교입니다. 그 기원전 8세기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기 한 2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우파리 사상이 막 시작될 때가 기원전 1000년이니까 우파리 사상이 이제 그 유래 사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될 때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때 오르페스 종교가 그 전제로 전파됐는데, 오르페스 종교에서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영혼은 선의 요소를, 육체는 악의 요소를 대표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이게 원래 그리스 사상의 특징이거든요. 원래 인간의 영혼은 완전한 존재로서 신들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육체에 갖고 있는 어떤 쾌락에 빠져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볼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상에 태어나서 죄를 완전히 씻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상의 삶을 반복해야 된다고 오르페우스 밀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영혼을 일시적으로 그 감옥의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그때는 잠깐 벗어나서 뭐 진리를 볼 수 있나 봐요. 그렇지만 아직 죄를 완전히 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영혼은 또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계속 돌아가게 돼가지고 그 죄를 씻을 때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금욕적 도덕률을 지키고 죄를 완전히 씻어내면 마침내 불사의 본질로 복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회 사상은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타고라스의 윤회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전생 중 4번의 전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개를 때리자 피타고라스가 울면서 말리면서 그 개는 자신의 전생 친구라고 말해서 말했던 이라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는 바로 만물의 원리는 수다. 수학자답게 한 말이죠. 그 다음에 철학이란 말을 맨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도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는 영어지만은 그리스 말로 필로소와 소피아가 뭐냐면은 필로소가 사랑이고 소피아가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 애지자 이런 말을 쓴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인데 자신을 철학자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나라 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 1권, 2권이 있는데 그중 1권에 30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피타고라스를 가리켜서 버틀란드 러셀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사상의 영역에서 피타고라스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은 없어. 여기서 말하는 사상의 영역이라는 말은 인간의 정신을 말하는 걸 말하니까 철학이나 다 포함된 걸 말하는 거죠. 사상의 영역에서 피타고라스만큼 영향이 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플라톤 사상은 서양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데 사실은 플라톤 사상으로 보이던 것이 알고 보면 실제로는 피타고라스 사상이다. 이것을 버틀란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지성에는 드러나지만 감각에 드러나지 않는 순수하고 영원한 세계 착상은 바로 피타고라스에서 비롯된다. 이게 바로 이데아거든요. 이데아는 감각적으로는 알 수 없고 순수하고 어떤 이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데아인데 바로 순수하고 영원한 세계라는 말은 바로 이데아를 말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도 사실은 뿌리가 피타고라스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수학자이자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윤회 사상을 믿게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4번에 걸친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니까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 윤회를 생각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어떤 특별한 심적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뭐 명상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약을 먹고서 어떤 황홀에 빠졌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특별한 어떤 심적 상태에서 전생을 보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는 이만큼 얘기를 하고요. 플라톤의 윤회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플라톤은 현상 세계의 배후에 이데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원인이며 본질입니다. 현상계에는 변화가 있지만 그 생주이멸이 있지만은
이데아는 시간이 풀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 원리 같은 거. 현상계는 감각기관을 접하고 느낄 수 있어서 우리가 느끼기에 실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억견이라고 해요. 독사라고 하거든요. 억견이라고도 하고도 속견이라고, 속된 견해라는 뜻에서 속견이라고 하는데 억견이 내지 속견이며 이데아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실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감각적으로는 접할 수 없고 오롯이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이데아에 대한 플라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독사는 억견 또는 속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감각이 만들어내는 억지스러운 주관적 인식으로서 참된 인식이 아닙니다. 없는 걸 있다고 만들기도 하고 있는 걸 없다고 보기도 해요. 그다음에 에피스테메는 뭐냐면은 이성에 의해서 얻는 참된 지식이나 인식을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걸 말하는 거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와 현상계라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은 본질적으로 실체론입니다. 왜냐하면 불변에 어떤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무의, 유의와 유사의 변면이 있어요.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나니. 그러니까 실제지 않는다는 뜻이죠.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계는 독사니까 실제하지 않고 이렇게 감각기관이 허상을 만들어냈다는 뜻에서 금강경의 내용과도 좀 닮은 데 있습니다. 영혼은 불변의 존재로서 본래 이데아에 속한 것이고 육체는 현상계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르페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저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윤회 이야기로서 나오는 대표적인 저서를 말하면 바이돈, 국가, 메논, 바이드로스, 티마이오스, 향년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영혼과 윤회에 대해서 조금씩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도 사실은 국가론을 말하면서 그 윤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드로스와 티마이오스에서 전생의 행위가 응보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책들 중에서 우주 만물의 기원과 영혼론의 완결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티마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티마이오스는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 그 책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피타고라스 학파의 어떤 제자라고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티마이오스가 이제 만물의 기원과 영혼을 소크라테스한테 설명하는 것이 이 티마이오스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플라톤의 윤회 사상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상계가 생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것은 그냥 나올 수는 없고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거든요. 모든 만들어진 것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을 말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데아, 원래부터 있던 것, 불변의 진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만들죠. 그 다음에 현상계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아르케예요. 아르케는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는 단어로서 사문의 근원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만물이 형성되기 이전에 어떤 원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질과 그 원리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창조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데미우르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데미우르고스를 장인이라고 말하는데 만든 자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창조주라 보면 되겠죠. 하느님이라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그 기이론론도 있었고 성리학에서 이기 이원론이 있었는데 퇴계의 이기 이원론과 비슷하죠. 이가 이데아고 기가 아르케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근데 기와 이가 어떻게 만나서 사물을 구성하느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창조주 데미우르고스가 있었다. 굉장히 기독교 사상하고 닮은 데가 있는 거죠. 좀 차이는 있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란 것은 원래는 그냥 무질서했던 건데 창조주 데미우르고스가 아주 제멋대로 흩어져 카오스 상태의 원질에서부터 이데아의 원리에 맞게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 우주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아주 이데아에 맞춰서 굉장히 질서 있는 우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원질로부터 우주의 영혼을 만들고, 우주,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주가 그냥 물질로 별만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이 우주는 몸이고, 거기는 우주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다시 원소를 만든 다음에 생물체의 영혼과 몸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움직이는 존재들은 영혼과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몸만 보지만은 사실 그 속에 모든 생명체와 우주에는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즘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우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뿌리는 플라톤의 우주혼에서 왔다고 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창조주 데미우르고스는 치성을 혼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치성이 누수니까 이건 원래 이데의 본질이거든요. 그 혼을 안에 놓고 혼은 몸통 안에, 몸통이란 말은 그 물질이죠. 몸이죠. 몸통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우주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성은 원래 이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이데에 속하고 불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시 인간의 영혼은 이데에게 있었는데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끄는 어떤 뭐 감각적인 쾌락에 끌리다 보니까 이데아를 망각하고 속된 욕망에 젖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죄를 짓는 거죠. 요거는 오르페우스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밀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데아를 경험하지만 이때 죽게 되면 그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데아를 경험하지만 아직도 완벽한 이데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이때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로 받고 태어나고 전생에서 현생 그리고 내세로 계속 유전한다고 보는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이건 인도 사상하고 다르죠. 그 생을 거듭해 가며 배우고 또 배우면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이데아를 알게 되고, 왜냐하면 영혼이란 건 본래 이데아에 속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상기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과도 좀 닮은 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데아를 완전히 알게 되면 윤회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 윤회를 벗어나기 직전에 거의 완벽한 인간, 그게 바로 철학자라는 겁니다. 철학자는 이성적 사유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라토닉 우주론과 영혼론은 부분적으로는 기독교의 창세기와 비교할 만한 점도 있고 힌두교의 보마 일의 사상과 유사한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독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고대에는 동서양을 망라하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민족이 유해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철저하게 윤회 사상을 배경하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전혀 윤회 사상과 관계없는 종교냐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윤회 사상을 믿었다면 기독교에도 그 영향이 미쳤을 거죠. 왜냐하면 그 문화적 교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19세기 말 미국의 잡지 편집자 에드 워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Reincarnation, A Study of Forgotten Truths, 잊혀진 진리라는 뜻이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납니다. 성경에는 환생에 관한 내용이 당연시되면서 중요한 주점 여기 나타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영국 태생으로 성공의 사자였기도 하고 그다음에 철학 교수로서 미국 남가주 대학 종교대학장을 역임했던 게리스 맥그리거도 기독교의 윤회 사상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Reincarnation in Christianity를 썼는데 이 책에 의하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정식으로 윤회 사상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성경에서 윤회 사상의 흔적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좀 4개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니.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인데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때 오리라 한 이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한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1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옛날 구약시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먼저 왔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했도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나보다 먼저 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 하시니 그때야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환생인 거죠. 구약 성서에도 구약이라면 기독교하고 나오기 전이잖아요. 유대교의 뿌리죠. 거기에도 윤회사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이 지금 저기 어머니 뱃속에 너를 만들어서 탄생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느니라.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1절에는 우리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전 세대에도 누가? 여러 사람들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또 까먹을 거라는 얘기예요.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에도 초기에는 유인의 사상이 있었으나 기원 후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5차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윤회를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회 이후 윤회를 주장한 사람들 이단으로 낙인찍혀 그들이 남긴 처서나 글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윤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 윤회 사상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강의를 거의 마칠 때가 돼서 말씀드리면 종교학자 크리스토 베이치라는 사람이 윤회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윤회의 본질에 의하면 벤자민 프랭클린, 레오 톨스타이,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자죠, 미국의. 그다음에 헨리 에드워즈 롱펠로, 렐프 월드 에머슨, 헤일리 소로, 월드 휘트만 쭉 나가죠, 그냥. 그 다음에 장 시벨리우스라면 그 핀란드의 음악가죠. 그다음 폴 고겐, 그 데이비드 로이 조지, 그다음 조지 스미스 패튼이라고 하면은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싸웠던 전차 대장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패튼, 자기가 한니발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찰스 린드버그, 헨리 포드, 칼 융 등이 윤회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서양 사람들이 거의 다 믿었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민족들이 또 적지 않은 수의 저명인사들이 윤회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영혼과 윤회는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서 솟아나온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바로 두뇌라는 과학적 믿음 내지는 가설 때문에 4, 5세계의 존재나 윤회의 개념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인간이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뭔지를 좀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겁니다. 이건 뭐 마음이 두뇌인데 그 두뇌가 별 때 일을 기억하는 말도 안 되고 버릴 게 아니라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서 나온 사상이라면 한번 검토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 3강에서는 이제는 힌두교 윤회와 업사상에서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